아,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이제 하늘나라 비유 네 번째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인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제시하여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에 비유된다. 그것은 모든 씨앗들 중 가장 작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채소들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 가운데 둥지를 튼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 비유는 이제 가져다가 소말 밀가루 반죽에 몰래 감추어 넣어 마침내 모두 부풀게 한 누룩에 비유된다.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련되어져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그 13장의 구조 속에서 이렇게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서부터 시작해서 가라지 비유, 이것들은 다 해석이 되어진 거고요. 예수님께서 해석을 주었습니다. 근데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오늘 제자들하고 무리들, 무리들, 그 유대인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듣는,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해석은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 이제 말씀을 이해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본문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라지 비유하고 관련이 다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이 뒤에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한 성격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파트입니다. 종결 비유인 집주인 비유 또한 다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하나하나씩의 그 비유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 어떤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 방면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심, 예수가 왕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복음을 어떻게 그들이 선포할 것인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파트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귀를 기울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라고 하는 게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그들에게 이야기를 또 다른 비유를 제시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의 파트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자, 하늘나라는 우리 개역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을 썼죠. 하늘나라는 정확한 표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뜻이에요. 나라라고, 하나님은 아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나라가 구약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데 이게 전부 다가 영토적인 부분으로 쓰이는 거는 진짜 몇 군데 안 되고요.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통치예요.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윗이 통치하신다, 솔로몬이 통치하신다 썼을 때 이 말구투예요. 영역 이야기는 진짜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토 땅 따먹게 하셔서 땅 차지하신 거 보셨어요? 예? 그거 아니죠. 그런 의미로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심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선포되어져서 분명히 작동하고 있고 힘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섭리로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우리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한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에 비유된다. 겨자씨가 요만하대요. 겨자씨가 요만하대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들 중에 하나예요.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좀 의도적으로 과장법을 쓰셔서 가장 작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의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를 갖다가 자기 밭에 이 씨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저보다도 훨씬 큰 사람일 텐데 이렇게 자라서 보니까 이 겨자 풀이 1m에서 2m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풀이래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걸 심었는데 이렇게 많은 그 풀이 이렇게 많이 크게 자란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들 중에 가장 작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장 작진 않아요. 가장 작은 것들의 대명사로 이 겨자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자라면 채소들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운데 둥지를 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를 듣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로 우리가 또 돌아가야 돼요. 예?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 2000년 전에 당시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금방 수긍이 갔을까? 이해가 됐을까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다스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 문화, 역사적인 부분, 자기네들의 삶 속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인식되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2000년 전의 자료를 오늘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뭐 쫙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되어져 있어요. 이 자료를 안다는 건요. 그런 것들은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뭐 그곳에 가서 좀 더 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써놓은 글들이나 책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정보로 전달되어지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해석해 드릴 때 가장 객관적이고 개혁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그 해석의 틀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막 알레고리적으로 뭐 엄청나게 뭐 이것들을 뭐 세대에 비유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성경을 보는 눈에 문제가 있어요. 자유주의자 뭐 이런 신학자들이 보는 것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으로 역사 속에서 문헌에 나와서 있는 이야기들, 그것들을 우리가 섭취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상황과 결합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해석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문맥 속에서, 신약 속에서, 구약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관통이 돼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요 하나 부분을 떼어다가 제가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21세기의 생각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네? 자기 멋대로, 자기 복음. 네? 마태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왜 겨자씨에 비유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운 후에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겨자씨에 비유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다. 겨자 씨앗은
자기 밭에 겨자를 심었다고 하는 그 얘기서부터 유대인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작은데 심었다 하면 밭에 심었다 하면 밭의 생태 교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번식력이 엄청 빠르고요. 주위에 곡식이 만약에 있다, 다 죽여요. 얘가 들어가면은. 그 번식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밭에 대한 생태계를 교란을 시켜버려갖고 밭이 정돈돼서 쫙 이렇게 그 곡식들을 채소나 곡식들을 심으면 절대 얘는 겨자씨는 겉에 가지 못해요. 심으면 아주 겉쪽과 떨어져 있는 변두리에다가 심어 놓든지 조금만 심어 놓든지 하는 것이지 자기 밭에다 겨자씨를 심는 사람은 유대인의 2000년 전의 사고 의식에는 농부들에게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은 비유를 하나님 나라 비유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의 탈무드나 미슈나 같은 이런 이야기들의 여기를 봐더라도요. 겨자는 절대 채소밭 옆에 채소 밭에 옆에다 심어야지 같이 심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식물들을 해를 끼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겨자씨에 대한 겨자 풀에 대한 인식이 걔네들은 번식력과 그리고 빨리 성장하는 거, 빠르게 성장하고 주변 작물들을 침범하고 그래서 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하는 통제하기 힘든 식물 중에 하나가 이 겨자씨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밭에 심어? 이거는 안 돼요. 밭에 심으면 안 되는 작물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 하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민족적 메시아가 어느 날 등장해서 로마의 지배 속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내고 로마를 파괴시키고 악을 전멸하고 악인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의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잔치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의인들이 사라지는 그 악의 소멸을 생각하고요. 의인들이 살아나는 시대예요. 의인들이 살아나는 시대. 어떤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이런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이 겨자씨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적 그 개념, 종말론적 개념 그거 깨부셔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제국으로, 거대한 왕국으로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을 보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로 심겨져서 어떻게 그것이 얼마나 생명력을 갖고 자라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니네들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거. 그리고 와서 지금 심어져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는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겨자씨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겨자씨로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조그맣게 오는 거지 엄청난 대제국으로 이 땅에 등장해서 세상을 뒤엎고 악인을 전멸하고 의인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런 것들로 등장하지 않는다.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깨버려라. 첫 번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씨가 가장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가장 작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비유적으로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그런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게 채소들보다 커서 나무가 된대.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나무가 아니거든요. 이게 나무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채소가 커서 나무가 된대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30년 이상을 사셨는데, 아니, 풀하고 나무를 분간을 못해서 나무라고 말씀하셨겠냐고요. 그죠? 그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 풀인데 어떻게 나무야?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여기서도 조차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왜 풀을 나무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약에 들어가면 제국들을 얘기해요. 제국들. 이 제국들이 엄청난 영토를 갖고 엄청난 그러한 그 민족들을,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자기네 나라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내가 힘으로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의 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나무 그러면 제국. 거기에 깃들이는. 그래서 거기에 다니엘서 4장 그리고 에스겔서 7장이나 31장에 보면 웅대한 제국을 표현할 때, 느부갓네살 그 왕국을 표현할 때 썼던 그 나라의 표현이 이 나무였어요. 나무에 새들이 와서 거기서 둥지를 틀고 깃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이 조그만 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주신 거죠. 풀이 나무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나무를 쓴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나무의 가지들에 와서 둥지를 튼대요.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힘이 아닌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둥지를 틀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이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겨자씨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작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또 다른 한 이야기고요. 이게 이 겨자씨에 이 세상에 겨자씨가 이 세상에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질서,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이 인간들이 세운 이 세계 질서가 있어요. 예?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파워 아니에요. 힘을 가진 자. 소급해 들어와서 가정을 얘기해도요. 가정에서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이 파워는 물리적인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남자들. 예? 남자들이 여자들이 아무리 체력을 관리한다 해서 저보다 힘센 여자들 가끔 있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여성들은, 여성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피지컬적으로 내가 힘이 세다고 내 가족들을 내가 내 힘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가족이 행복해요? 예? 자녀가 말 안 들어. 일로 와. 빠따 맞아. 두들겨 패. 그래,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애들이 그러죠. 예? 그렇지만 아빠가 거기서 야, 너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너한테 이롭고 네 마음도 좋고 우리도 마음이 편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해서 애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이 가정의 행복이 나중에는 커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두들겨 맞고 빠따 맞고 난 다음에 생각하기를 애가 바로 고쳐졌어요. 안 한다고. 걔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생각해 봐요. 걔는요, 자기가 가정을 가지면 또 자식을 빠따로 두드립니다. 안 그런다고 생각해도요.
군대 가서 엄청 우도 맞잖아요. 맞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밑에 애들 다시는 내 밑으로 들어오는 후배들은 다시는 안 때릴 거야. 천만의 말씀. 똑같아요. 또 두들겨 패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나무로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절대 그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 그걸 통해서 빼앗은 물질, 이것으로 영토를 다스리고 병사들을 사잖아요. 그죠? 그것들로. 다른 나라들도 병사들이 자국 병사가 모자라면 다른 나라 그거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국을 운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힘으로 다스리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제국 같은 상징적인 모습은 있지만 통치의 원리가 하나님의 통치,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쉬는 거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너무 조그맣게 시작해서 안 보여. 그렇지만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력이 너희들 가운데 있음을 너희들은 니네들이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섭리적으로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겨자씨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여인이 서말가루 반죽에 몰래 감추어 넣어 마침내 모두가 부풀게 한 누룩에 비유된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딱 이스라엘인데 들었어요. 누룩? 아니 저 부정한 것을 왜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를 하지? 이유가 있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누룩이 왜 부정하다고 생각했냐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제 그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그들이 유월절 전날에 누룩을 그들 가운데서 싹 제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룩에 빵을 만들 때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절대 넣지 않아요. 절대 넣지 않은 누룩이 없는 그 빵을 그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일반적인 개념, 종교적인 개념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왜 누룩에 비유하지? 그 사람들 속에서는 반드시 그런 개념이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누룩에 비유된다. 니네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깨끗하게 아주 깨끗한 나라로 비유를 하셨다면 니네들은 이해를 했겠지. 더 좋아했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겨자씨서부터 시작해서 이 누룩의 비유까지 유대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는 뭔 의도가 있냐면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깨끗하고 니네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는 방식대로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돼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이 성질 자체가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반죽에다 이 서말이면 한 100명 정도 먹는데요. 그것도 또 이 유대인이 생각할 땐 그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아니 무슨 100명 먹을 거를 왜 한 여인이 이거 뭐 공동체에서 잔치를 열렸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엄청 많은 100명 정도가 먹는 양인데 이 반죽에다가 아니 누룩을 넣을 거면 자신 있게 넣지 왜 몰래 넣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은밀하게 너희들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게 왔다. 그래서 은밀하게 와서 너희들 가운데 지금 어떻게 됐어? 이렇게 누룩이 서말가루를 부풀게 해서 엄청난 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니네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은밀하게 왔다.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변방에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에, 그죠? 제자들 몇 명 데려놓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얘기를 듣겠어요? 예? 이 작은 씨, 여기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누룩의 비유하면 그게 니네들이, 그러니까 내가 딱 등장을 하는데, 메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성전에서 등장을 했어요. 예? 성전에서. 아니면 제국의 황제로 등장했던 유명한 사람으로 등장했다면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참말,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니네들한테 그 보이지 않는다는 게 내가 뭐 나타났는데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 몰래 감추었다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그들 가운데는 모르게 선포되어졌나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서 빵에 밀가루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를 시켜서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켜서 엄청난 양으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방식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이 누룩이요,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고의식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작동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력으로 그 결과, 마지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지금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거를 교회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동일시를 해서 교회 확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고의식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고의식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서기 313년이에요. 그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탄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공인을 해줘 버리니까, 기독교를 국가에서 공인을 해줘 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서부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모든 그 재정적, 정치적, 물리적 모든 것들을 다 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의식에 교회를, 처치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우리처럼 조그만 게 아니라 엄청난 교회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왜? 거기는 왕이 공인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왕이 오게 되면은 그 초라한 곳에 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엄청난 대교회들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가 그 주교인데 4세기 사람인데 유세비우스가 그 역사학자면서 주교였거든요. 이 사람이 콘스탄틴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숫자로 그렇게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명을 가져서 생명력으로 그 조그만 것이, 이 누룩이
생명을 살려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둥지를 틀어 생명을 살게 하고 엄청난 커다란 그 나라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종말을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느냐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중 또 하나 세기가 중세시대 캐토릭 시대예요. 캐토릭 시대에 선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영토를 점령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그 점령되어진 식민지의 우두머리에게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서 믿어 다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믿어. 이렇게 해서 늘어난 교회를 늘려간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 오해가요. 근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혁명 막 이런 것들로 막 쏟아지는 물품들 그 물질 세계 거기서 내가 성공해야겠다고 하는 성공의 개념이랑 같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저 큰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작은 교회는 이게 실패할까 말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식 속에서 작은 교회는 오지를 않아요. 작은 교회를 오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누룩 비유나 겨자씨 비유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통치력이 어디에 떨어지든 나의 한 사람의 개인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겨자씨만한 게 심겨졌어요. 누룩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안 나갔던 교회를 나가. 아이고 한 번도 울지도 않고 맨날 같이 주먹만 믿었던 놈이 저기 왜 어느새 저렇게 무릎 꿇고 울기도 하고 사람 됐네? 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가치 둔 삶을 살아야 될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나의 생명을 붙들고 통치하시는 그 생명력이 내가 거부만 안 하면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내가 그렇게 자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의 마지막을 내가 너의 모습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지면요. 교회에 적용이 되어지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의 사고의식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좋아라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에 우리 교회가 뿌리를 받고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성장을 해서 이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우리를 써주세요 라고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표지가 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예? 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 외에는 없어요. 이 공동체 외에는 없어요. 힘으로? 아니요.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능력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력이 없어요. 자기네들의 관점에서는. 예? 교회 오면 뭐가 잘 돼야지.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나를 간섭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거거든요. 관계없어요. 내 실패 성공을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실패했어. 홈레스로 살았어요. 이 사람 평생을. 내 인생 실패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건 뭐예요?
아이고, 돈을 좀 갖지, 좀 배우지. 그래서 좀 성공을 하지. 너 먹고 너가 먹을 거는 너가 마련 정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 판단이고요. 세상적 판단이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너를 통해서 매일같이 그가 홈레스지만 매일같이 잠자기 전에 하나님 저 살아서 내일 아침 눈 뜨게 해주세요. 눈 뜬 다음에 내가 살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이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냐고요. 저는 그렇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비록 내일 가다가 교통사고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절대 저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 암이 걸려서 내가 고통 속에 죽는다 했더라도 나는 절대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암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교수님이 간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도 이렇게 와이프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여보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좀 제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는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존경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요. 어떻게 나도 그렇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몰라요. 그죠? 나라는 존재는 지금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암에 걸리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냥 한 번에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요. 예? 그런다고 실패한 인생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간섭은 이미 내 안에 와서 이미 씨앗을 심어 놨어요. 송창식 씨가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저는 엄청난 신앙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세상의 사랑을 얘기하겠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겨자씨, 누룩. 그래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랑을 심어놨는데 내가 어떻게 악하게 살 수 있어요. 예? 사랑을 심어놨는데 교회가 어떻게 물질만 바라보고 있냐고요. 예? 교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니, 간섭을 받으니, 너희들 변화되어져서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을 보여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라고 얘기했더니, 교회가 왜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냐고. 세상 나라의 모습을 왜 보여줘요? 예? 그러면 교회 아니잖아요. 예?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예? 화는 안 내지만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세상 나라면 세상 나라 깃발을 들으라고요. 물질을 추구하려면 물질을 추구하라고요. 숫자를 추구하려면 숫자를 추구하라고요. 저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저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지방에 가서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래요. 제목을.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 뭐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게 맨날 듣던 얘기야. 맨날 듣던 얘기. 이거 또 누가 들으면 또 안 되는데. 맨날 듣던 얘기야. 그거 해달라고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겠냐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떡할 건데? 싸움질이나 하고, 사람이 성숙이 안 되는데 사람만 많이 모아놓고 시끄럽고 세상적인 모습만 나타나면 되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뭘 어쩌자고 그렇게 모이냐고. 모이자고 그렇게 부흥해달라고 부흥에 목말라 하냐고. 저는 그렇게 기도 제목 안 되나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아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저는 이 기도 외에는 안 느나요. 부흥하게 해달라? 그런 거. 100명, 200명이 채워졌다. 아, 제가 기분 좋아질 수도 있겠죠. 어깨가 으쓱할 수도 있겠어요. 교만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심정이 있어요. 여기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이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제 마음은 너무 작고 연약하고 새 가슴이라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당신의 그 간섭과 능력은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 저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저가 꿈꾸고 제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 만났는데 돈 1, 2불 더 갖겠다고 사기쳐갖고 막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물질 생각하면서 돈 더 벌어야 될 텐데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식을 누리라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고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만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전략을 짜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배가 부흥하지? 이 사고의식 자체가 자본주의적 사고의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666이 오늘날 뭐 할까? 라고 얘기하면 두말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집필하셨던 한국에서는 유명한 분인데 666이 누구예요? 자본주의, 만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고 물질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만몬주의적 사고의식. 그걸 666이라고 얘기를 거쳐없이 얘기합니다. 깊게 생각을 하죠.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둘째치고 그런 거 저는 관심이 없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그런가? 나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정말 물질을 추구하고 있나? 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고 바라보게 해요. 숫자가 몇 명 모이느냐로 교회가 숫자가 얼마가 모였느냐로 하나님 나라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는 지표는 세상이나 교회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얼마나 드러나서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으며 우리 교회가 그 말씀에 길들여져서 뿌리를 딱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를 두고 자라나고 있느냐, 커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여기 어디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늘어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초점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생명을 갖고 생명의 씨앗을 심은 나를 심지 누구 심겠어요? 그죠? 세상에 선포되었을 때 그걸 받아들인 거 결국 우리 아니에요. 예? 나무가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믿어요. 받아들이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완성 때까지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인식하죠. 숫자 아니다라고 하는 거 제발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큰 교회 부러워하면서 침 흘리시지 마시고요. 그런 일은 저 하나면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그러한 사고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에 가슴을 열고 대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빨리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착착착착 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숫자로 증명하려고 하는 이 자본주의적 사고의식, 잘못되어진 선교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본질을 보게 하시는지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헛된 희망 버리게 하시고, 헛된 소망 품지 않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먼저 쳐다보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쌍한 존재의 사랑을 심어놓고 사랑을 내 몸에서 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너를 만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이야기도 용납할 수 있는 형제로 맺어주시기를 원하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교회가 숫자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게 하는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 4천만이었었습니다. 4천만 중에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의 반도 더 줄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축소되어진 겁니까? 적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많아지는 것에 대리어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